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이 한 말씀을 잘 오늘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의 간구하는 이 기도의 응답이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을 여러분들 받고 있는 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난들 내가 기도한 것 무엇이든지 기도한 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우리 요한 1서는요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를 기록하는 요한복음에 여러분 부록 같은 글이 요한 1서예요. 자, 첫 시작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의 시작이 너무도 비슷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던 이 말씀을 요한 1서에서는 내가 눈으로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있느냐? 너희와 그분과의 사귐이 있게 하려는 그 의도가 내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간혹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원받을 뻔한 영혼, 이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그 말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을 뻔한 영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던 믿음의 결국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에 이게 될 그 결말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게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 믿는 그 신앙 안에 우리 안에 어둠이 아직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이 과연 있는 것이 맞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를 되묻고 있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 자백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주시려는 그 은총이 그분의 피 안에 있음을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며 이 말씀을 연결해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동부라,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15장 5절에 넘어가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절대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나무와 이 가지와 여러분 열매를 맺는 이 역학구들은요 결코 틀리는 바가 아닙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7절에 넘어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이 본문에 요한 1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같이 증거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구함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죠.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할 때가 온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가 시행할 것이다. 성경의 전부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 응답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여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악한 백성이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길 것이라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 이사야 1장 13절에 보니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 자, 우리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기에 헛된 재물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지 마. 네가 악을 행하면서 내 앞에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 그렇게 하고 있지요. 자, 15절 넘어가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그렇지요? 죄악이 있다는 거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한일서 사도가 여러분들 1장에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 가운데 행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분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뭘 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구하지 못함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야고보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에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다윗이 8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다윗 왕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자,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다윗이 휘청거리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왜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여러분들 다윗의 이 참회록을 보면 너무 처절할 만큼 여러분들 침상에 눈물을 쏟는 그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모습을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결코 그 누구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을 때에 주께서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하는데 제약된 것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아예 귀를 막고 우리의 기도에 여러분들 기울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인식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응답받는 기도에 선행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록으로 붙이고 있는 거죠. 왜 응답을 받아야 하는지, 왜 응답이 있는지를,
무엇이든지 그 앞에 구한 것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 나가고 있죠. 자, 우리 사사기 10장에 보면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가 나오는데, 이 사사 시대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가요. 평안한 가운데 그들이 죄악을 범하고 죄악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심판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이 역사가 사사기의 사이클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참 미련해요. 우리가 똑같아요. 뭔가 잘 되고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느슨해집니다. 기도하는 게 멀어지고 예배가 여러분들 식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들 이상이 오는 그 이상 증세가 오죠. 그러면 하나님이 꽝 하시죠. 뭔가 꽝 하는 일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러게 여러분,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예민하게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그만 일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뒤돌아보게 돼요. 이게 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지요.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게 되고 평안을 주게 되는 이 일들이 반복해서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은 하나님을 떠난 우상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진노로부터 하나님이 블레셋이나 이 암몬 자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파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기 10장 7절이에요. 사사기 10장 7절.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를 혹시 팔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내 사업장을 하나님이 파시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파시지는 않을까?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느낌이 올 수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파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족속이 있는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에게 18해 동안 억압을 받아야 했고, 또 요단을 건너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까지 그들이 칠 때에 그 곤고가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그들이 곤고함으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깨달은 바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 바알을 섬겼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 자,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사사기 10장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신 거죠. 그렇죠.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모습도 있습니다. 시편 81편 15절에 보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두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자, 그러면서도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내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지요. 자, 하나님이 복종하는 채만 해도 그들의 시대를 영원히 지속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괘씸죄까지 걸려들 텐데,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닐 텐데, 하나님이 다 그 중심을 아실 텐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채만 해도 기름진 밀을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실 것이라 그 다음 말씀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계명을 지킨다,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봐야 돼요. 조금이라도.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여러분들 애를 써보셨습니까? 우리가 용서나 사랑에 대한 이 두 가지 단어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용서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 돼, 이걸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제가 요번에 저희 이제 동창회를 서울에서 해서 동창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벌써 저희가 이제 82년도에 신학을 졸업했으니까 43, 4년, 또 그 학교를 또 4년 동안 같이 다녔으니까 벌써 45년, 6년 이렇게 된 과거의 추억 여행이죠. 과거. 근데 그때 그 이야기들이 쭉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면서, 이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저 목사님한테 저런 은혜를 받았고 또 이런 일들을 쭉 서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딱 하나 느끼는 게 그거예요. 딱 하나 느끼는 게,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는 대로. 우리 은평주일교회 심화보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동창인데 그분은 야간을 해서 저랑 이렇게 접촉은 많이 없었었는데 그날 또 통화도 했지만은, 그분이 신혼생활 때 신학을 들어와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동료들이 어려운, 우리 때는 정말 학비 내기도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이 매혈 피를 팔아서 여러분들 신학을 다니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 신혼방 부부의 그 동료들이 어려우면 그 집에서 2달, 석 달을 같이 먹고 자고 그 한 방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신세를 졌다, 그때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평택에,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우리 강원식 목사님 간혹 등장하죠. 그분이 제가 이 12사단 을지교회, 제가 군종 사병들 월요일부터 100여 명 우리 목요일까지 제가 저녁 강사로 있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거기 대대군종이었다는 사실을 거기서 알게 됐습니다. 돌계단 선교회라고, 선교회가 조직돼서 거기서 나온 군종병들이 목사님이 돼서 목사님들이 그들을 지금까지 그 단체가 섬겨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대를 했는데 그러니까 12사단 대대의 군종으로 교회가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낡고 허른 이 교회를 위해서 그 군중병이 제대를 했는데 집에 가지 아니하고 6개월 동안 그 쓰러져가는 교회를 여러분들 새로 짓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알 겁니다. 군대 하루라도 빨리 제대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이건 여자는 몰라요. 그런데 그 최전방 부대에서 쓰러져가는 이 하나님의 전을 제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그 성전을 짓고 나오는 이 강헌식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그 일생에 하나님이 목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뺍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느냐를 한번 물으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툭하면 그렇게 원망이 나오고 그렇게 시험에 빠지는지.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대접하는 것이 옳은 우리의 여러분들 행위가 되어야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불이 진영 끝까지 불사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 모세가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에 모세의 기도로 불이 꺼지긴 꺼졌는데,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아예 지명을 디베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디베레라, 이런 뜻은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었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불이 붙은 장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디베레의 현장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면 안 돼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여러분 죄악 때문에, 우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왜 돕지 않냐고 왜 하나님을 거들먹거립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들에게 또한 연이어서 21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두 번째가 탐욕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잡족이라고 부릅니다. 잡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출애굽을 냈지만은 그 잡족들이 나도 갈 거야 하고 따라온 부류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잡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탐욕에 여러분들 미혹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이 이 진주 같아서 그것을 걷어들여 뱃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 먹었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만나만으로 우리의 기력이 다 쇠하였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 몸이 기력이 다 쇠한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정력이 떨어졌다는 거지요. 자, 애굽에서 먹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하던지. 저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이야기 같아. 꼭 이게 그들이 먹던 음식이 우리랑 어쩜, 보세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얼마나 자극적인 음식들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김치 먹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이게 김치 먹고 싶은 것은요, 3일 금식하면 딱 드러나요. 저는 금식만 하면 김치가 먹고 싶어 하고 평소에는 생각도 안 나는데, 맨 식단에 올려있는 이 김치를 젓가락에 손이 가지도 않는데 금식만 하면 내가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냥 나요. 김치가 먹고 싶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라면이 먹고 싶어지고, 이게요, 희한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이해는 해요. 그들이 이와 같은 애굽에 먹었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한다는 거, 더더욱 고기를 먹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여러분들도 고기 한 일주일만 먹지 말아봐봐. 먹고 싶을걸. 불고기 먹으러 가자. 돼지갈비는 그렇지 않겠어요? 응? 자, 백성에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이 탐욕에 여러분들 그 생각에 빠지는 체력이랑 질질 짜고 우는 모습을 모세가 듣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자, 모세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일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알만 먹을 것이 아니라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뭔가 여러분들 뉘앙스가 좀 이상하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뭔가 좀 찜찜한 응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고기를 주시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한 달 동안을 아주 고기 냄새가 나서 싫어할 때까지 너희들 먹일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응답입니까? 뭔가 좀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좀 찜찜하기는 하지요. 자, 여러분,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했다. 그 앞에서 울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 거. 하나님 앞에 이 그들의 불평하는 소리,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뒤로 과거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그 뒤로 그들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얼마나 고욕을 당하며 부르짖어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자, 이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지요. 그 자유를 탐욕으로 말미암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그들 생각에 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탐욕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하셨는데, 자, 하루길이니까 대략 한 40km 이렇게 볼 수 있고, 2규빗이라 한 것 보니까 한 90cm. 한 규빗이 여러분 여기 한 마디를 여러분들 한 규빗인데 45c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90cm 높이로 40km. 이 진영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그 진영 사방에다가 하나님이 떨겨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찜찜하죠, 그죠? 여러분, 이거 찜찜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부어주시는 것도 약간 여러분들 약간 찜찜하게 여러분 생각은 되어집니다. 백성들이 그 메추라기를 그날 종일과 그 이튿날 종일 그 메추라기를 모으게 되는데,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한 호멜이 약 220리터 정도 되는데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 자기 진영 사면에 펴두고 먹기 시작했을 때에 고기가 아직 이사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이와 이렇게 여러분들 기록해놨습니다. 자, 그 뜻이 뭐냐면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한 곳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한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이 결과들이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게 그들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제가 우리 수양관에 땅이 많으니까 그 땅을 그냥 방치해놔도 여러분 풀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몸을 움직여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옥수수도 한 200개 정도 심어서 우리끼리 한 개씩만 먹으면 되는데 막 몇천 개씩 막 심어버리고, 또 그것이 추수가 되면 또 배추도 그냥, 우리 원장님은 질색을 합니다. 배추도 하지 말라고.
무씨도 뿌리고 아욱씨도 뿌리고 겉절이용 배추도 막 뿌려버리고 이게 막 저게 막 자라갖고요 먹을 틈이 없어요. 우리 이 일하는 사람이 대추 또 수확하느냐고, 사과 대추 여러분 수확하느냐고 저 밭에 갈 시간도 없어요. 자, 우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순종하는가, 이걸 늘 뒤돌아보게 돼요. 근데 배추를 심으면 이 배추가요 야만한 걸 심습니다. 야만한 거를. 근데 이게 이만큼 되리라고 이 농부는 바라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만큼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가요? 배추 한 포기가 요만한 종자를 심어서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 농부는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추수해서 김장을 담근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바라보는 거지요. 자, 여러분, 히브리 11장 6절이 여러분들 히브리 11장을 전부 앞뒤로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나가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가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가는 길목마다 늘 원망하고 탐욕이 그들을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믿음이 맞습니까? 믿음. 하나님을. 자, 제가 앞에 계명들을 지키고 이 계명은 아예 빼버린 겁니다. 이 계명까지 설명하면 우리가 헉 이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적어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잘 잡고 있는가, 이걸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 다음 절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3장 22절 다음에 23절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동일하게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2절 23절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다는 사실,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사실. 그러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에 대한 이 믿음을 생명으로 연결하고 이걸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의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초점이 뭐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그 열매에 대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17절이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우리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들 10계명이 기록된 장입니다. 10계명을 보십시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지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셨지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일차적으로 사랑하는 하나의 계명이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지켜나갈 수 있어요. 이웃사랑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는 내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 전부 보십시오. 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사랑의 계명이 이 10계명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어디에서 찾아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을 따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에 아무리 거품을 내어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이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하셨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같다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9가지 은사를 쭉 열거를 해 나갔습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9가지 은사,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장 12장의 마지막 절이 되는 31절을 통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있어요.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더 큰 은사,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들 장면이 쭉 열거를, 이게 사랑이 은사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 성령의 첫 번째로 여러분들 등장하는 열매지요. 자,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준다. 이걸 사랑이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랑을 그렇게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쭉 열거하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이 됩니까? 오래 참는 게? 우리 오래 참아요? 나는 내가 성경을 이게 읽다가요, 이거 내가 쓰면서도 여기서부터 벌써 핀트가 안 맞더라고. 오래 참는다. 오래 참기는, 사랑은 혈기와 혈기를 동반하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빨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걸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게 고린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 저 천성을 향해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사랑은 저 하늘에서도 남아있기에, 저 천국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분과 더불어 있기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분과 있는 그곳이기에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남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한다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과의 이 동행을 의미하는 거지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필연적이라 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왜 다윗인지를 알겠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여러분 행적을 보십시오. 그냥 얼핏 봐도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 느낌이 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면 이거 빨리 돌봐줘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디야. 이해가 됩니까? 이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들을 파송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능력을 주시오.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면서 파송하여 내보내게 되는 이 장면들이 마태복음 10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그분을 보지요. 이 마르다가 얼마나 허걱했겠습니까? 선생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이제 냄새가 벌써 납니다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그분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요한복음 11장 이것이 42절에 나와 있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대전에 개척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상황은 그냥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무작정 남이 살던 집 2층 집 그 방 하나를 얻어서 사골세 1년이면 없어지는 50만 원짜리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하겠다고 그리고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40일 금식할 때 제일 후회하다는 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하실 달라고 구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이 입이 이게 망정이라.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로 믿는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형편에 맞게끔 지하실 하나라도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는데
그 지하실에서도 제가 간혹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원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딸하고 이렇게 뭐 교인이 있어야죠. 그 지하실 깊은 곳에 예배를 드릴 때 저 큰 교회 멀리 다니는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같이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권사님이 우리 원장님과 상의를 하면서 우리 집에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자기 아들이 집 나간 지 6년 됐는데 집에 한 번도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갈 데도 없고 뭐 할 일도 없고 그냥 그 정해진 시간에 우리 작정 기도를 하자, 작정 예배를 드리자. 그 집에 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작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집 나간 아들이여 돌아와. 명절 때도 오지 않던 아들이여 돌아와라. 전화 한 통 없는 아들이여 돌아오라. 전화가 삐삐도 없던 시절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죠. 그 아들이 바람이 나가고 도망갔는데 그 며느리는 함께 교회를 나가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며느리 착하지요. 6년 동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우리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왜 왔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야. 대구에 가서 여러분들 딴 살림 차리는 그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 집에 가야지, 내 집에 가야지. 근데 문제는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더 놀란 거야. 돌아올 줄 몰랐어. 일주일 동안 막 거품 물면서 집 나간 아들은 돌아와라. 하나님이여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주리를 틀어서라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거품 물고 미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오니까 내가 헐 이렇게 내가 제가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상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짜 믿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는가. 이 기도를 자꾸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들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간섭으로 나타나기를 주여 감사함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요한일서 3장 21절, 자 22절이 본문이고 21절은 전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담대함을 얻는다.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담대한 사람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다.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뭐라 제가 계속 설명했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저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그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는 의미가 뭐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는 걸 알면서도 기별을 받고도 이틀 동안 더 머물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무덤 문을 열고 기도하시면서 그분의 입술로부터 하나님 저들로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죽은 자를 살려내며 믿게 하려는 그 의도로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잘 볼 수. 자, 야고보서를 보면요,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에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나가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은 인내에 있다. 인내. 그냥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설명해요. 그 욥의 인내를 설명하면서 그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와 연결을 해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그러지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종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할머니 다치기를 기도할 때 3년 6일 동안 여러분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내었다. 땅이 열매를 내었다. 이게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결론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요거 하고 마칠게요. 30분에 딱 마치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16절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의 신앙 고백의 이 퍼펙트함을 우리 예수님이 흡족해 하셨지요.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죠. 이 천국 열쇠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전부 보세요. 하늘에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통해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은 여러분 이 기도의 열쇠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열쇠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허리춤에 기도의 열쇠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실패한 거예요. 기도 응답 없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한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렵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연히 저절로 그냥 인생 가고 그냥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가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내다볼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정수 권사 여러분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만난 하나님,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800명 가운데 뒤에서 여러분들 몇 번째 그 성적을 하던 그 아이, 딴따라 출신의 그 아이가, 그 어머니 김철래 권사가 여러분들 이북에서 오신 피난민이 대전 목동에 여러분들 그 판자촌에서 새벽 예배 나가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들이 엄마의 손에 이끌려서 여러분들 새벽 예배 갔다 오는 그 중에 그의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죠. 갑자기 영안이 열리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분의 간증이잖아요. 갑자기 로마서가 성경이 딱 떠요. 이렇게 앞에 환하게 눈을 감았는데 로마서 1장 1절부터 쭉 읽어. 이렇게 하면 2장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 3장, 이렇게 하면 5장, 아멘할 때까지 넘긴다. 16장까지 이렇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국어책이 뜨고 영어책이 뜨고 수학책이 뜨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그 청년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알바 자리를 주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헌신한 게 먼저고, 불쌍한 사람을 먼저 구제하는 게 먼저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옮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위를 살아가요. 세계적인 암 권위, 여러분들 학자로 여러분들 그 어떠한 명성을 떨쳤는지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오늘 밤에 올라가고 응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